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까지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면서 청각장애인, 앞을 볼 수가 없고 듣지 못하고 또 말을 할 수 없는 이 삼중 장애이죠. 헬렌 켈러를 잘 아실 겁니다. 이 헬렌 켈러가 53세 때 쓴 수필집이 있는데요. 이 책 제목이 3일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수필집입니다.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 책을 쓴 배경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헬렌 켈러의 친구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숲속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물어봅니다. 숲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뭘 봤어? 이런 걸 질문을 했는데 이 친구의 대답이 시큰둥한 거예요. 별로 특별할 거 없었어. 헬렌 켈러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눈이 보이고 두 귀가 들리는데 어떻게 특별한 것을 못 보고 특별한 것을 듣지 못할 수가 있는가? 만일 자신이 친구처럼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다면 정말 많은 것을 보고 정말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으리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3일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이 글을 쓰게 된 것이죠. 이 책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3일간의 여정.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만날 것이다. 이제껏 손끝으로만 만져서 알 수 있었던 선생님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첫날, 오늘의 헬렌 켈러를 만들어준 그 선생님, 그 인내와 친절과 그 정말 성품, 좋은 성품으로 섬겨주신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겠다. 내 마음에 기억하겠다라는 것이죠. 둘째 날, 나는 먼동이 트며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그 웅장한 기적을 보고 싶다. 그리고 오후에는 박물관을 찾아가 인류가 그동안 지나온 과정들을 눈으로 확인할 것이다.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는 게 해가 뜨는구나. 오늘 좀 빨리 떴네. 이런 생각이지만 웅장한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밤이 아침이 되는 것. 웅장한 기적. 박물관을 가고 또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 나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오후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 윈도우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3일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 헬렌 켈러의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 수필집은 1930년대 미국에 그 대공황이 있었는데 그 대공황으로 시리에 빠져 있는 미국인들에게 큰 그런 위로와 격려를 주었다고 하고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사에서는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이 3일만 볼 수 있다면을 꼽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헬렌 켈러의 친구처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숲속에 다녀왔는데 별로 특별할 거 없었어. 똑같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우리 하루하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실지요. 이 헬렌 켈러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를 위해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너를 핏값 주고 샀는데,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아 주었는데, 사망의 권세, 그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너에게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특별한 거 없었어.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헬렌 켈러는 이 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쥐저김을 들어보아라.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아라.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청각, 하나님께서 주신 후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각, 그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 받은 은혜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주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찌 바디메오에게만 있는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죠.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그 은혜를 다시 회고해보는 시간, 다시 기억하고 감사의 제단을 쌓는 오늘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첫 번째는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라는 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인애라고도 해석이 되는데요, 이 헤세드의 원어의 의미는 구부리다, 굽히다라는 뜻입니다.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 언어로 좀 설명을 하면, 고대사의 왕이 행차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행차를 하면 그 높은 가마에 타고 이렇게 거리에 행렬을 하겠죠. 수많은 그런 경비병들이 이 삼엄하게 왕의 어떤 신변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 행차를 하는 순간 백성들은 엎드려서 이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겠죠. 그런데 왕이 갑자기 행렬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가마를 내려와요. 그리고 엎드려 있는 한 백성에다가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이미지예요. 은혜가 갖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똑같습니다. 무슨 백성이 왕의 손을 잡을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왕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오직 왕이 가마를 내려와서 그 손을 잡아줄 때 비로소 이 백성은 왕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의 일을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나가실 때 마침 이 여리고성인데 길가에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맹인거지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이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그리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소경 맹인 거지는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할 때 이 바디메오의 행적에 많은 어떤 우리가 관심을 갖죠. 야,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니까 소리를 크게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구나, 주님을 불렀구나 하면서 이제 적용. 그래, 주님은 목소리 큰 사람을 좋아해. 목청을 기르자. 뭐 아니에요. 네. 그가 소리를 지른다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소리를 질렀을 때 사람들이 즉각 그를 제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인데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당장에 바디메오를 제지해요. 잠잠해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금했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은 큰 일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찌 저 바디메오 같은 사람하고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어? 예수님은 더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야.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없지 하면서 잠잠하라 라고 한 것이죠. 이런 일들은 마가복음 10장 앞에서도 한 번 더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인데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중에 이제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녀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걸 제지하는 거죠. 꾸짖었다고. 어찌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냐라는 그런 의미죠. 당시에 이 어린 아이들은 정말 인구 계수에도 들어가지 못한 그런 위치에 있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제지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 막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오는 것을 제지하지 않으셨어요. 금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노를 바라셨어요. 화를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말씀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쳤을 때 마가복음 10장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을 때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한 말씀 하셨어요. 그를 부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잠잠하라 라고 말했던 그들이 오히려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제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주님의 은혜 첫 번째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부르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희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건 역시 부르심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 얘기를 조금 드리면요, 저희 집 고향이 강원도 삼척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명절이나 휴가 때 이 삼척에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집이 이제 저희 아버님의 아버지의 아버지 한 5대가 산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태어나셨고 또 자라온 그 집인 거죠. 추억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물건 하나하나에도 이야기가 다 있고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보통 드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아버님께서 간증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간증을 하세요. 그 마을은 정말 두메산골입니다. 한 6가구, 7가구가 산 그런 야트막한 그런 산에 있는 마을이에요. 뭐 다 대문 열어놓고 사는 누가 누군지 다 아는 그런 마을입니다. 아버님이 초등학교를 다니실 때 일인데 대부분 이제 그 마을의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이제 대부분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집안 일을 돕고 농사 일을 돕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 저희 아버님의 아버님 할아버님을 집으로 찾아오셔서 이 아이는 꼭 중학교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 입장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죠. 왜냐하면 그 마을에 저희 큰 할아버님이 계셨는데 서당의 훈장님이셨어요. 그 시대입니다. 네, 훈장이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당연히 이제 큰아버지가 있는 서당에 다닐 이제 중학교는 이제 다니지 않고 그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 아이는 중학교에 보내야 됩니다. 근데 형편이 중학교 갈 형편이 아니었고 또 그 당시에는 중학교도 입시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할 형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랬을 때 그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 총각 선생님이셨다고 하는데 그 단칸방에 아버님을 2달 동안 그 집에서 같이 생활하시면서 그
자기 방에 이제 그 아버님을 이렇게 어린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였던 먹고 자면서 가르친 거예요. 중학교 입시 공부를. 이 할아버지가 그 선생님의 열정을 보고 그럼 중학교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 그렇게 중학교에 입학을 하신 거죠. 그 마을 최초로 중학생이 되신 거죠. 중학교를 가니까 이제 고등학교도 어떻게 이렇게 가게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이 삼척 당시 군이었는데 삼척군의 공무원이 되신 거예요. 농사만 짓는 마을에서 공무원이 탄생을 한 거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건축과에 계셨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그때 서울에 있는 건축과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가 되셨나요? 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다 파면을 당하게 되고 지방에 있는 건축과 공무원을 이렇게 발령을 내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서울에 이제 오셔서 마침 서울에 오셨는데 어디로 이사를 왔냐면 개척교회 옆으로 이사를 와서 개척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멀리 오셨습니다. 네. 네. 아버님은 갈 때마다 이것을 처음 우리가 듣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감격이 참 크신 거예요. 부르심의 은혜, 주님께서 유교로 가득한 유교의 그런 어떤 집안,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집안에 이제 복음이 들어온 그 첫 단추, 그 이름 모를 초등학교 6학년 어느 선생님의 그 호의, 그분을 통해서 이 가정에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 첫 단추가, 첫 발걸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일들이 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내 발로 주님을 찾았다. 4대 종교 딱 분석해 보니 기독교네. 답 나왔네. 그리고 예수님 찾으신 분, 교회에 오신 분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어느 누군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무 자격 없고 엎드려서 그냥 왕이 지나가기만을, 행차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이름 모를 한 백성에서 주님께서 그 가마를 내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믿음의 은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은혜는 믿음의 은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르심이 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우리를 불러주신 사건이 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되냐라는 것이죠. 그 부분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그런 어떤 사건들,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들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바디메오라는 이 실명이 기록된 것은 좀 이례적이에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지 그 소녀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러지도 않으셨거든요. 마가가 이렇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 실명을 기록한 이유는 이 글의 독자,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바디메오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적지는 않았겠죠.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성의 대표 공식 맹인 거지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이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 누가 들어도 이 사람은 참 인생이 기구한 사람. 바디메오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맹인 거지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불쌍한 인생, 가장 소망 없는 인생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디메오, 오늘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해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늘,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서 그분에게 나와라 라는 이 소리에 이 바디메오의 행동을 보세요.
뛰어 일어났대요. 마치 고무공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대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한번 그 상황을 보세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 이것은 의복 이상의 것이죠.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그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보호 장치, 밤에 덮고 잘 수 있는 이불, 그게 어떻게 보면 남은 마지막의 어떤 그 물건이에요. 근데 그걸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더 이상 겉옷을 의지하는 인생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 나아가면 이 겉옷은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한 것이죠. 바디메오가 이런 확신, 내가 주님 만나면 이 맹인 거지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의 대목은 예수님과의 대화의 장면에서 또 한 번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51절인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영감을, 참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 너무 기쁘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완수야, 저에게 참 애쓴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만약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네 주님, 언제까지 대답해 드리면 되죠? 네. 한 가지잖아요. 얼마나 이 선택에 어려움이 있겠어요. 고민 좀 해보고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아요. 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보았던 그 귀신 들린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예수님 뭔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세요. 이런 미지근한 미적한 태도가 아니에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 외치는 이 바디메오의 이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주님 괜찮으시다면, 주님 혹시 무리가 되지 않으시면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마치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엄청난 뭔가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야, 참 너무 큰 걸 바라네, 그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를, 그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주님, 내 이 약함, 내 이 고질적인 문제, 내 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이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쳤던 그 소리쳤던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다윗의 자손 하면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메시아와 연결되잖아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고 당신이 오실 것이라고 선포했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메시아라는 소식을 자기와 어떻게 하고 연결을 시켰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 것이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바디메오가 이렇게 뛰쳐나가고 겉옷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나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바디메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디메오의 믿음에 화답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눈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은혜는 믿음의 은혜예요. 믿음의 은혜. 바디메오와 같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18세기 뛰어난 사상가이자 작가인 사무엘 존슨이 쓴 일기가 있습니다. 이 일기에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를 기도했던 그 과정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이 일기를 보면서 와, 어떻게 우리의 일기, 저의 일기와 이렇게 비슷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738년 29세. 아, 주님, 게으르지 않고 시간을 아낄 수 있게 힘을 주세요. 1757년 48세. 아, 전능하신 하나님,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남은 나날을 부지런히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1759년 50세. 게으름과 나태를 이길 힘을 주세요. 1761년 52세. 아무리 결심을 해도 이루지 못하니 다시 결심하는 게 두려울 정도이다. 1764년 55세. 지난번 성찬식 이후로 나는 천박할 정도로 나태해졌다. 이제부터는 일찍 일어나는 게 목표다. 1765년 56세. 나는 아침에 할 수 있는 한 6시까지는 일어나는 게 목표다. 1766년 57세. 아침 8시까지는 일어나기로 하고 차츰 6시로 앞당기는 게 목표다. 1년 만에 바뀌었어요. 네. 1775년 66세. 나는 해마다 각오한 것을 어기고 다시 결심하기를 반복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또다시 다짐하는 것일까?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며 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는 다시 8시에 일어나기로 결심했다. 6시에서 다시 8시로. 1781년 72세. 3년 후 사망. 나는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는 8시 전에 일어나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사무엘 존슨 보통 사람 아닙니다. 위대한 사상가고요. 정말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죽기 직전까지 고군분투하며 이 게으름을 떨쳐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삶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정도면 포기할 법한데 이 정도면 안 되나 보다라고 이젠 접어버릴 만큼 되었을 텐데 끝까지 죽기 3년 전까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믿음이구나. 안 되지만, 많이 넘어졌지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게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또 무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 앞에 섰을 때처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를 종으로 봐주십시오 라고 말할 만큼 비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 이것밖에 안 되나? 실망감이 저를 압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실망해요.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보시는 모습을 보세요. 그 말씀 믿고 담대하게 나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불가능해, 있을 수 없어가 아니라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께 구하는 그 구함.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다, 즉시 보게 되는 그 믿음의 능력, 믿음의 은혜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나태함, 게으름, 죄의 문제,
맞아요. 어쩌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문제가 그냥 덮어두고 잊어버려야 될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하신 문제고 또 앞으로 해결되어지는 문제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거라는 것, 우리는 점점 나아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52절, 주님을 따르는 은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바울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307번 등장하는데 그 307번 중에 95번을 바울이 했죠. 바울은 은혜가 축적된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자신이 이 자리에 설 수 없다고 늘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보니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사도가 되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고백이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수고, 애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막 매도 많이 받고요, 잠도 못 자고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당했어요.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했어요. 자비량으로 섬겨야 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자기의 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더 많은 수고를 했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는 수고함이 따르잖아요.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리까지 온 것도 어마어마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저 잠옷실에서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애씀과 수고가 있었을까요? 또 오늘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 또 수많은 봉사자들이 얼마나 수고하며 애썼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우리는 수고를 하는 걸까요? 오늘 바디메오를 보세요.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돼요. 눈을 뜬 거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된 거잖아요. 기도 응답 받았네. 이 뜬 눈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놀러 가지?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바디메오가 선택한 길이 뭐냐는 거예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됐어요. 근데 왜 수고의 삶을 살아가요? 나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도대체 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삶이 은혜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시죠. 로고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가요 그의 영광을 본대요. 그 영광은 아버지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한 번 더 얘기해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를 따르는 삶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주신 특별한 것, 바로 은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걸 알았어요. 눈 뜨고요, 아, 자유다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에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받고 얼마나 제갈 길로 많이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은혜, 부르심의 은혜, 믿음의 은혜,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예배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의 그 친구, 특별한 거 없었어. 뭐 별거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보좌에 앉혀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영적 권세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온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권세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부르심의 은혜 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그 놀라운 능력을 잊어버리고, 기도 응답 받으면 각기 제갈 길로 걸어가 버리는, 하나님 주님 따라가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받은 은혜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예배하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부르심의 은혜, 믿음의 은혜, 주님 따라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해주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의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엎드려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한 사람의 뿐인데, 주님께서 가마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내려오시사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그를 부르라
결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는 그 부르심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을,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제지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는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음을 기억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디메옥에 있었던 그 믿음,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맹인이 눈을 뜨며 이사야 그 선지자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나의 고질적인 문제, 나의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 주님께서 능히 고쳐주시려는 그 믿음을 하나님 이루며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나갔던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이제 부끄러워서 하나님 도저히 설 수 없을 만큼 하나님 힘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죄에서 우리 건져주신 주님,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 이제는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디메오가 하나님 두 눈을 뜨고 나서 제가 갈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 회심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하나님 주님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에 찬양하는 모든 예배자여 하나님 찬양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지극히 크신 그 무궁한 은혜, 주님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며 회고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그 가마에서 내려오셔서 엎드려 있는 우리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너는 내 자녀다라고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을 하나님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영적 권세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바디메오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자신의 이 문제 해결, 자신의 이 고질적인 해결되지 않았던 그 일들에 주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 응답 받은 이후에 제 갈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